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왕되신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임재하실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역사하시고 그 시대로 임재하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목소리로 나옵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그의 나라 이름 꿈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부흥 꿈꾸리.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를 꿈꾸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시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시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 아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그의 나라 이를 꿈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부흥 꿈꾸리.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름 꿈꾸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니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니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니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니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니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이 새벽 시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간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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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밖에 합당하시고 찬양밖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신 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오직 주님만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임하여지고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 내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삶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고 누리며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의 임재를 임하자니 가운데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어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늘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정의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승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또 이그나잇 컨퍼런스가 시작이 됩니다.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성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2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공적으로 열려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그 경위와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를 제외한 11사도들이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히브리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다 듣고 그 말을 듣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히브리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이방인에게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11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을 여셨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와 이 나머지 사도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결정, 그들을 말미암아 11장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여전히 그들은 이제 예수 믿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이런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공식적인 입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바뀌기 쉽지 않은 어떤 굳어져 있는 생각이었고 사고였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증거했고 그것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머지 11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게 되고 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런 이방인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 공적으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누가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공식적인 문이 열렸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복음은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식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다른 문화권, 특별히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라는 그 공식적인 길을 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은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후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디옥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특별히 안디옥에 어떻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에 이어서 바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단계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진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박해가 일어났고 그 환란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고 도망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구브로는 오늘날의 사이프로스 섬을 이야기하고요. 안디옥은 터키 땅이죠. 터키 동남쪽에 끝에 있는 안디옥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지역, 레바논 지역, 터키 지역, 또 사이프로스 섬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유대인인지 혹은 이방인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복음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증거되었을 때에 예수 믿는 유대인 혹은 이방인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다시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 전도단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전도한 사람은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 전도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유대인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 전함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는 이 몇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명백하진 않지만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도단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확장되어서 이제 이방인의 전도단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단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복음을 듣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죠. 자, 그가 이르러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안디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났어요? 사울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생각난 겁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 사울을 발견해서 자,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울을 발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와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나바가 일부러 이제 터키 땅에 있는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지금 안디옥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너도 가서 그들을 함께 가르치자라고 사울을 함께 데려가는 거예요. 자, 이 바나바의 사역이 참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고 있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데려다 놓는 이 바나바의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그들이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티칭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와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제자와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6절의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제자 훈련하고 지도자 훈련시키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전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사역입니다. 아멘. 자기 문화권 안에 있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져서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확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그들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뿌리를 내린 사역자와 지도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돌교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계속된 마음이 좀 제자와에 대한 사역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한돌교회도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훈련되어져서 더 많은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의 교회는 세워지고 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27절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방인의 교회가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건까지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한 1년간 있으면서 그들을 열정적으로 제자 훈련했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 제자 훈련 받은 자들 중에 장로들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단순히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모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교회에 감사함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을 돕는 사역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자, 이 이방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그 영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이 사회적인 측면까지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으로만 불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인 행동,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 마음까지 지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지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도리어 도움을 받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선교적인 교회, 요즘 이 시대의 교회 모델은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돌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더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를 같이 살펴보고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한돌교회도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치는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돌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이,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갇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 가운데 닫힌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여호와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교회여, 한돌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졌듯이 하나님 우리 한돌교회가, 한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까지도 선교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대표적인 교회의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득교회를 바라보듯이 그들 가운데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 모든 사역들, 그것이 바로 교회 사역이며 오늘 선교적인 교회를 꿈꾸는 우리 한돌교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돌교회도 하나님이 안디옥교회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돌교회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더 많은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시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한돌교회를 좀 주 앞에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네. 지금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삶의 믿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이 세대